무더운 여름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 안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온열에는 뭐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제가 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근데 조금씩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를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주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걸 주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재물의 헛됨, 세상에 누리는 이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많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원치 않아 또 상황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이 불행으로 하여금 우울증도 걸리는 일이 참 많지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을 많이 모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출세하여 명예, 명성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몸에 심각한 병이 얻게 된다면, 세상 것들 다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몸에 다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된다 한다면, 그 환난과 또한 재난이 엄습해 와버린다 한다면 수고로 모은 그 모든 것은 누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평생을 두고 힘들게 일하고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헛되이 악한 병이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것을 뭐라 합니까? 헛되어 악한 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물질을 모으기에만 힘을 쏟다가 그렇게 몸에 병을 얻어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그 자체의 소원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의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좀 더 여유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쪼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모았던 거를 좀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쓰면서 살아가시고 나누면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보람을 찾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3에서 6절, 오늘 보면 3에서 6절은 누구나 원하는 장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진시황, 그러면 진시황 알죠? 진나라의 황제, 이 진시황, 그도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뭘 찾아다녔죠?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는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보면 보십시오.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면 사는 날이 그렇게 여러 날이 길었을지라도, 그 날이 많을지라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른다면, 행복을 모르는 자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죽게 된다면 차라리 슬픔도 불행도 허무도 모르고 죽은 그 낙태의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는 자, 그 자가 차라리 낫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살다 죽느냐.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도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뭘 남긴답니까?
이름 석자를 남긴다지요. 예. 호랑이를 죽으면 가죽을 남기니 그 가죽 남긴 걸로 많은 사람에게 이로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었는데 이름을 남겼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야, 그 사람이 참 이런 일을 해냈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믿음의 어떤 삶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러니까 2000년, 수천 년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인생이란다면 그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는 불행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죄로 인한 바로 형벌, 죄로 인해서 형벌의 처소인 무덤과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수고롭고 허무한데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무덤에 묻히니, 물론 믿었던 사람들도 무덤에 묻힐 수 있어 땅에 묻히는 거죠. 다 흙에서 왔으니.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 죽었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은 이 땅 여기에 지금 묻어있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지금 여기에 잠들어 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부모에게, 그 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죽었어도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깬다라는 것도 그 잠에서.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화시킬 수가 없고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가 절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에게 절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왜 절 못합니까?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죽어 묻어있는 그곳에 우리 부모가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헛되이 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행한 헛된 인생으로 한 곳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돌아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수고롭고 허무하겠지만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죽은 후에 우리의 갈 곳이 지옥이라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산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느 곳이다? 하늘나라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설명함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순간이며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여도 내가 가지고 누릴 것이 좀 부족한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한 인생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자, 이제 오늘 살다가 죽으면 이제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이 땅에 살면 마지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안에 최고로 행복한 날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 안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래, 아이가 막 울며 떼를 쓰니까 막 뭐 울며 떼를 쓰면 뭐 장난감 뭐 사달라는 거예요. 막 사달라고 울어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주는 부모도 있지만 울든지 말든지 딱 하면서 좀 강하게 할 부모도 있잖아요.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딱 뒤돌아서 가버리면은 그 아이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따라 다시 나올까요? 부모님 따라 나아갑니다. 나 좀 더 놀고 싶다고 해서 애들하고 챙기게 막 놀다가 어린아이 말하는 거예요. 2살, 3살 되게 애들 막 재밌게 놀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과 놀고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가 있는 줄 알았더니 곁에 없어요. 뭐 그 얘기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재밌게 놀던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내던져버려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 헤매요. 그게 아이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준이 날 때는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탯줄도 잘랐어요. 요즘은 그럽니다. 그 분만실에 아빠도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는 것을 아빠한테 허락해요. 하림이 때도 그랬어요. 하림이 때도. 그런데 하준이가 되게 좋아하는 그 성도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좀 맡기고, 그 집사님께 맡기고, 저는 하준이 낳는 것에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를 때는 하승이를 낳는데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하준이가 그걸 금방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다 엄마 아빠 안 보고 상관없어요. 그 집사님 좋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좋아하던 하준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승이 날 때는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준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좋아하는 것,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공간에 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아이이고 젖먹이 아이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젖먹이 아이와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방정희 집사님 그 행복한 얼굴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팔순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이 막 같이 해주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한데 떡을 떼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둘째 아들은 막 어머니 들쳐갖고 그냥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집사님이 얼굴이 그냥 한순간도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면 갖고 싶어지고 막상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지요.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그리는 것보다야 갖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벌써 과거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좋은 거다, 새롭다 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은 옛날 것이 돼보고 말는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발명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발명될 것이 없어. 필요치 않아. 이거는 충분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디슨도 그랬습니다. 전기가 발명되니까 이 백열전구 있지 않습니까? 딱 발견되니까 이야 이제 끝났어. 세상은 끝났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더 좋은 게 어디 있기는요. 3파장이 생기고 지금은 어때요? LED 전구가 나와가지고 전기도 아끼고 밝기는 더 밝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그 백열전구 등 있잖아요. 그렇게 개발됐을 때 이거는 진짜 개벽했다. 세상이 바뀌어진 거야. 놀랍다. 사람들 다 더 이상 좋은 게 발견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의 과학이 발달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연장된다 한다 할지라도 의학이 발달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김영식 권사님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20, 30대 힘셌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100년만 년 산단다 할지라도요, 100세를 산단다 할지라도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산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가 오늘 누리면서 또한 이것을 주신 자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삶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행복한 날, 가장 행복한 날 바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들 아무리 좋기로서니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한다면 우리 저 태평양보다 더 넓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우리의 이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사오리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것을 주신 작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고 또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며 또 이 주신 것을 값진 곳에 잘 사용하며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날 바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여 불행하다며 마음에 여유가 없단다며 그것이 어찌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사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